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고 또 처음 난 것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그 초태생들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자, 이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나 가축의 태어난 것 중에서 처음 난 것, 초태생 장자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주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12지파 전체를 대신해서 평생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첫 6월절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 가축들은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런 세대에게는 평생 출애굽 사건이 정말 생생한,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태어난 후 세대들에게는 희미해지고, 또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고 그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체적인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절기를 통해서 지킴으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 가운데 신앙사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은총 사건, 그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교회는 교회력을 통해서 사순절기, 또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매년 새롭게 기억하도록 온 세대가,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일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들, 아무리 복잡하다는 현대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물려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0절에 보면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날, 아비볼 이날 그러죠. 해마다 기념하면서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교자, 누룩 없이 보내는 절기라는 뜻이지요. 왜냐? 출애굽할 때 누룩을 준비할 틈도 없이 발효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지요. 아주 급하게 출애굽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이 무교절기를 통해서 좀 더 느껴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대대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지키고 교육하고 물려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어쩌면 맛없는 그 빵을 만지면서 또 맛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그리고 쉽고 곱씹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 바로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왜 타락하느냐? 그 타락이 시작되는 타락의 누룩은 망각이라는 숙주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거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묵상하는 것은 은혜의 기적을 낳고 그 기억은 거룩한 신앙 여정에 선한 자극이 되고 거룩한 자극이 되고 그 거룩한 자극이 그야말로 에너지를 충전케 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18절 드디어 이제 광야길로 이제 접어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출애굽, 몸의 해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몸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뽑아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부딪혀서 싸우라고 또 지름길로 빨리 가라고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름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 훈련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세스, 맞춤 경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아요. 번거로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돌아가는 듯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지요.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자유인 신분이지만 의식은, 마음은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가로막히고 또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아직은 몰라도 다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내 길이 막히고 꼬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뜻이 계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일 거야 하면서 돌아갈 때, 막힐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공적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그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유골도 굉장히 화려한 무덤에서 길이길이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죠. 내 유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내주실 터인데 내 유골 이곳에 묻어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430년 만에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1초가 급하고 뭔가를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 번거롭잖아요. 자기 것 챙기는데도 정신이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유골을 들고 나왔다.
참 유언을 지키고자 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유언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놀랍고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사람의 한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광야길에서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불과 구름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또 덮어주기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광야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메마르고 또 어디가 어디인지 위치나 방향 감각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